아델라이드 에디슨 폴라드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면 모든 길이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그녀의 길은 열리지 않았으며 또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계획했던 모금 운동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폴라드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선교사 연합훈련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은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는가, 과연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는 것인지, 이런 의심과 또 이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나이 40살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도 복잡한 마음을 안고 저녁 기도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에 할머니의 기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함께 가서 저녁 기도회를 참석했는데 이 할머니도 기도했는데 그 할머니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사오니 주님의 뜻과 섭리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 주님의 주권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폴라드는 할머니의 기도를 듣는 순간 그동안 마음속에 가득했던 이 불평과 불만과 갈등, 괴로움이 다 한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할머니의 기도 속에서 자신에게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이 할머니의 기도에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뜻과 방법, 자신의 능력과 계획으로 하려고 했던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 열심히만 하면 주님께서 자신을 사용해 주리라 믿었는데 할머니의 기도를 듣는 순간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날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이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성경을 읽는데 예레미야서 18장 3절 4절 말씀에 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토기장이의 손에 잡힌 흙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이제 그릇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이 말씀과 할머니의 기도를 마음에 담고 이 폴라드가 그 밤을 꼬박 세우면서 찬송시를 이제 썼는데 그 찬송시가 바로 이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그 찬송입니다. 자, 1절을 보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라는 아주 참 이 은혜로운 아주 귀한 찬송입니다. 그 후 이 폴라드 여사는 자신의 생애를 오직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선교 사역을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에 맡기자 주님께서 이 폴라드의 그 앞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또 전쟁이 나자 스코틀랜드로 건너가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후에는 이제 뉴욕으로 돌아와서 뉴 잉글랜드 주에서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이 폴라드 여사는 병약한 몸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오늘 깊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요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명절이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는 동시에 떠나리라.
뭐 이렇게 하는데 설교는 깁니다 오늘. 예, 예. 자, 여러분 이 고요함 참 중요합니다.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고요함을 가질 때에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평안이 있고 여기에 미래가 있고 또 여기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야 주님이 일하시죠. 우리가 서두른다고 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하셔야 그 다음에 또 그가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죽고 난 후에 나타난 이 다윗의 탁월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그 후에라는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 1장을 볼 때 사울의 죽음입니다. 사울 죽음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자,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아주 귀한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의 우리가 인격을 알려고 하면 또 한 사람의 이 신앙 이거 알려고 하면 남의 수하에 있을 때는 그 인격 신앙 잘 알 수 없습니다. 자, 그 수하에서 벗어나서 리더가 될 때에 그때에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여러분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수하에 있을 때는 여러분 어쨌든 믿음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리더가 되면 더 이상 통제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이제 왕으로 이제 세워집니다. 이건 여러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미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선택된 자였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리더의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하나님께 통제를 받습니다. 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 얼마나 참 여러분 아주 귀한 신앙이 아닙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의지적 신앙입니다. 여호와께 물었다. 이건 의지적 신앙입니다. 이건 여러분 성숙된 신앙이고 진정한 신앙입니다. 자, 환경에 이끌려가서 마지못해서 여러분 주님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리더로서 이제는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여호와께 묻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수하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본인이 리더가 되어져서 많은 권위와 권력이 주어져서 그 남용하다가 신앙을 여러분 잃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무너질 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 더 탁월한 신앙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럼 사울이 죽은 후에 나타난 이 다윗의 신앙 어떤 신앙인가? 우리가 크게 한 두 가지로 살펴보면 먼저는 자신의 앞길을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앞길에 대해서 자신이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지난날 왕으로 선택이 된 자입니다. 또한 사울이 죽자 다윗에게로 많은 용사들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은 이제 권력을 가진 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우리가 역대상 12장에도 보면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에게 많은 용사들이 몰려옵니다. 역대상 12장 22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여러분 큰 용사들이 몰려와서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여러분 힘을 쓰지도 않고 충분히 자신의 힘으로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아니했습니다. 참 이거 아주 귀한 신앙입니다. 오히려 그는 앞의 길을 위해서 그의 앞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실패를 통해서 얻은 신앙입니다. 지난날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한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장소는 블레셋 시글락입니다. 이 블레셋 땅에 들어갈 때에 이 다윗은 사울이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블레셋에 들어가기만 하면, 자기 생각에 블레셋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사울은 나를 추격하지 못할 것이다. 이 블레셋은 절대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는 블레셋 땅에 들어갔고, 또 이 가드 왕의 이 아기스의 선처에 의해서 시글락이라는 이 성읍에 살게 되어졌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참 자기 생각에 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면 이 사울에게서 이제 피하여서 아주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블레셋 땅에 들어갔는데, 이 블레셋 땅에서 다윗은 가장 비참한 그런, 여러분, 비참한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머물던 시글락의 아말렉의 이 침략 때문에 가족과 모든 재산을 잃게 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자기 생각에 안전하겠지 하고 들어간 땅에서 그는 인생의 가장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참 눈물도 많이 흘리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실패를 통해서 그는 신앙을 가지고 이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만 의지하면 이건 낭패입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먼저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도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왕이 되겠다, 이런 여러분 행동도 없고 말도 없습니다. 그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자 하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자 스스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날에 대해서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서두르지 않는 것, 자기 스스로 힘으로도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고 또 서두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서두름, 이게 다 우리 욕심입니다. 더 높아지고자 하고 더 가지고자 하고, 이것 때문에 자, 우리의 생각이 성취되어야 되고, 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서두릅니다. 조급합니다. 이로 인해서 마음이 복잡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요히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도 맡기고, 또 여러분 우리의 사업도 맡기고, 믿음 생활도 맡기고, 다 맡기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욕심을 내서 언제 이루리라, 때를 자꾸 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내일까지 응답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일까지 응답되지면 여러분 이거 올무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저 학교에 가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문제입니다. 그 학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만 모든 것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때를 가장 잘 아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고요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또 믿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귀한, 자, 하나님께 합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 우리 기도 많이 합니다. 또 응답도 많이 받았습니다. 문제는 응답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끊임없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사랑 못합니다. 자, 응답은 받았는데 여러분 순종은 못합니다. 전도하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 사람 주님 영혼을 구해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전도하라 말씀하는데도 우린 미룹니다. 자, 기도하고 응답 받는 건 좋은데 응답에 대한 순종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하나님 앞에 드리라. 자, 여러분, 이거 아깝습니다. 기도해서 더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제 응답이 오면 막상은 이제 아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은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응답받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이제 헤브론으로 떠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얼마나
참 아주 멋있고 귀한 신앙인데 2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헤브론 땅으로 온 가족들과 그의 소년들과 함께 쭉 올라갑니다. 자, 다윗의 가정의 이동의 동기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사를 하는데 그 이사의 목적은 말씀입니다. 뭐 거기에 여러분 개인적인 목적이 없습니다. 자, 저 아파트 살면 앞으로 아파트 값 오를 거다, 이사 가자, 이것도 아닙니다. 학군 모 동네에 가면, 동네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울산에. 자, 저 지역에 가면, 이사를 가면 학군이 좋으니까 공부하기 좋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개인적인 목적도 없고 야망도 없고 욕심도 없습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말씀이 동기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가정 이사하는데 참 초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사할 때에 뭐 큰 차 와갖고 여러분 뭐 세간살이 이 많은 거, 이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이사할 때에 약속이 있는가? 자, 이사하는 그 가정에 약속을 붙잡고 가느냐? 이동할 때마다 말씀이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 기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다 이 떠나온 고향을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 천국이죠. 이 천국을 바라보고 약속을 따라서 살았다. 여러분, 약속의 성취는 보지 못했죠. 약속을 붙잡고 살다가 약속에 따라 죽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적인 부귀 영화가 없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된 거예요. 약속이 없는 인생은 다 불행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자, 이 헤브론으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이 가정 말씀을 붙잡고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런 다윗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헤브론에서 왕으로 유다 왕으로 세우십니다. 자, 이 왕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인생으로 세워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머리가 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섬김으로써 다스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다스리는 자가 되고 이 머리가 되게 해줘서, 이 말은 권력을 휘두른다 이 말이 아니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 사랑으로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나누어주고 구워주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 이거 다 귀한 기도입니다. 이거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은 자유함을 주고 다스리는 자가 되고 나누어주고 구워주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자,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순종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좋은 길로. 이 유다 지파 헤브론, 이 사울이 죽었지만은 아직도 다른 지역에서는 사울의 아직 그 사울을 쫓는 자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 아시고 다윗을 인도하시되 다윗에 속한 지파, 유다 지파 중에서도 헤브론으로 가서 앞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정치적인 입지를 세우는데 아주 좋은 땅인 헤브론으로 이 다윗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 얼마나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입니까?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다윗에게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이 다윗은 이미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되는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제 순종했을 때에 유다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다 약속을 받고 나왔는데 불순종함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 자신들이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향한 놀라운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루시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게
순종하는 자들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주님께서 응답하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꾸 내 생각과 다르니까 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거기에는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주님의 뜻이 주어지면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다윗을 축복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또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앞길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갈 길, 우리의 미래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특별히 저는 우리 민족에게 참 주님 우리 민족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새해를 2번 주잖아요. 왜냐니까 2번에 걸쳐서 결단하라고. 한 번만 해가 안 되거든. 이 새해 또 이 구정을 맞이해 새해 살 때에 여러분 앞길이 주님께 있다. 우리 가정의 미래가 주님께 있고 앞길이 주님께 있다 믿고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라고 예배로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꼭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소유나 지위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필리핀의 한 건축가가 당국의 부탁으로 경찰서 유치장을 이제 지었는데 죄수들이 타러 가지 못하도록 특수광철로 아주 든든하고 견고한 유치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그 당국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아주 멋진 유치장을 만들었기에 많은 돈을 받아서 너무 흥분하고 좋아서 친구들을 불러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실수해서 술 먹은 채로 운전했습니다. 음주운전하고 걸렸습니다. 잡혀서 그가 만든 유치장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인생이거든요. 내 물질, 내 지혜, 내 지식 이거로 된다. 큰일 납니다. 다 그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위가 있기 때문에 미래의 갈 길이 열리고 안전하다.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1986년 1월 28일 미국에 참사가 있었는데 우주인 7명을 태운 챌린저호가 발사가 됐는데 1분도 조금 지나지 않아서 이 폭발을 해서 7명이 다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한국, 우주국 이 나사에서는 충격을 받고 그 뒤로 우주선을 띄우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 사건을 목도한 우리나라의 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1시간에 4불 50센트를 받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과학자였는데 그러나 그는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미국을 도와주시고 우주선이 폭발하지 않도록 열 처리를 잘 할 수 있는 답을 제게 주옵소서. 그렇게 매일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답을 얻은 그는 특수 열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나사에 이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사에서는 아주 무명의 과학자가 이 열 처리 시스템을 가지고 오니까 이건 뭐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제안을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나사에서 이 무명의 과학자가 내놓은 이 제안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것이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답이었습니다. 이 우주선의 문제를 보완하는 그런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우주선이 우리나라 과학자가 만든 이 특수 열장치 시스템에 의해서 발사가 되어졌고 사고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이분은 이락 나사의 영웅이 되어졌고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어졌습니다. 이 황국을 빛내는 그런 아주 귀한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새벽 중심입니다. 나는 새벽기도 중심입니다. 나는 교회 중심입니다. 나는 목사님 중심입니다. 그리고 내가 엎드리면 주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과학자 아주 실력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과학자라고 해서 복된 미래를 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갈 길, 우리의 앞길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다윗처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배하고 먼저 주의 뜻을 고요한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깨달아지면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이 아주 귀한 다윗의 또 믿음은 선한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잘 완수하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유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소식을 접한 그 소식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죽은 사울 왕을 장사했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자, 여러분, 이 사울 어떤 자입니까? 일평생 다윗을 괴롭힌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을 얼마나 많이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울을 장사한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주 넉넉한 마음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다윗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이 이제 왕이라는 권력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보복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을 베풉니다. 자, 아주 이 귀한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사울을 장사해 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돌보겠다. 자, 이 돌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관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다윗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왕의 직분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보복하지 않습니다. 오직 백성을 위해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사울은 이런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직을 주었습니다. 이 왕의 직분은 백성을 돌보는 여러분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선한 청지기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은 딱 한 번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이 뭔가 하면 여러분, 길앗 야베스를 암몬 자손들이 치러 올라왔을 때에 그때에 사울이 물리쳐 준 겁니다. 이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기억하고 오늘 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의 그 시신을 거두어와서 이제 그 장례를 치러 줬습니다. 자, 그러나 그 이후로 왕직을 가진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 데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왕직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기 자리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거룩한 직분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은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왕의 직분을 여러분, 원수를 장례한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돌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왕의 직분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한 다윗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또 축복도 많이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 이 축복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 순간적으로 제가 좀 놀랐습니다. 이 성도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참 너무 부족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해야 되죠. 참 이 귀하게 여겨야 되죠.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직분을 잘못 쓰므로 실패했습니다.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그는 여러분, 그 사울 왕을 이 장례해 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세웁니다. 자, 얼마나 귀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이 다윗이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여러분 또 축복도 주셨는데 복음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되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보복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결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선행을 갚으시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누어 주고 섬기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나를 위한 직분이 아닌 것입니다. 섬기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관대하게 포용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품어주고 세워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2016년도에 참 주님께서 주신 축복과 직분을 통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그 직분을 통해서 울산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울산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예수 한번 전하는 한번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우리 각 부서도 중고등부 같으면은 울산 시내에 있는 모든 중고등부에게 한번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하는 건 주님께 맡기고, 주일학교도 모든 아이들에게 좀 예수 전하고, 우리가 받은 축복, 직분 얼마나 이 귀한 겁니까? 이거 여러분 자꾸 내려놓고 다른 것 구하고 다른 것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직분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 섬기고 나누어주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여러분 소유와 내 자신의 미래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사용하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왕의 직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여러분 백성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사용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얼마나 축복하시고 놀랍게 여러분 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여러분 축복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더 큰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바라 존슨이라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녀는 남편과 4명의 아들을 둔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가정에 갑자기 이 불행이 이제 닥치게 되어졌는데, 직장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음주운전자가 몰던 트럭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둘째 아들은 동성애에 빠져서 집을 나간 후에 소식이 끊겨졌습니다. 셋째 아들은 베트남 전쟁에 파병이 되었다가 18세의 어린 나이에 전사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꺼번에 엄청난 불행이 이 바바라 존슨 여인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려고 했지만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갑자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서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는 불행만 다가옵니까? 그렇게 반문했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신의 처지도 또 비관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비참하고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을 문득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비관만 하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졌는데, 이때 이제 마음을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비관적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수 없다면, 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도 마음에 감사를 심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물인간이었던 남편이 기적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감사하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이 은혜에 더욱 감사해서 이제 이렇게 또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나도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자, 이제 선한 청지기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선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미국에는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한 병사들의 숫자가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잃은 이 전쟁에서 잃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합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국가를 위해 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에게도 찾아가서 또 위로합니다. 편지도 쓰고 전화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들을 모아서 또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위로하고 다시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를 했습니다. 드디어 그녀는 미국에서 유명한 여성계 지도자가 되어졌고,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여성 리더가 되어졌습니다. 훗날 그 동성애로 집을 나갔던 이 아들도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쓴 이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는 이 책은 50만 부에, 미국에서 50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어졌습니다. 자,
자,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불행한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또 주님께 주신 은혜를 또 감사해서 이웃을 위해서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바라 존슨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귀한 직분도 있고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베풀 때에 주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앞길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묻고 묻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예배로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된 이 다윗의 신앙, 여러분 실패를 선용해서 나온 신앙입니다. 자, 먼저는 다윗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앙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사울 왕의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왕직을 선한 정직이로 감당하는 신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실패를 우리가 신앙을 얻는 기회로 선용한다면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다윗처럼 신앙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